썸네일. 네, 썸네일이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기훈 교수님. 예, 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트랙의 두 번째 지금 참여해 주시는 거죠? 예. 저번에 종말론에 대해서 종말론에 이어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예, 어려운 것만 골라서 시키시는 것 같아요. 네, 또 제가 또 신뢰하는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또 우리 양기훈 전사님을 모셔봤습니다. 예. 네, 박수! 반갑습니다. 네, 한번 제가 미리 교재를 또 보여드렸었는데 예. 뭐 자연스럽게 교재를 보면서 좀 느꼈던 감정 또는 우리 친구들이 이 교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한번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뭐냐면요. 이번 거 제목이 여전히 죄와 씨름하는 나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상하게 예화는 씨름하는 내가 아니라 뭔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어떤 친구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이건 좀 다른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마찬가지로 죄이긴 한데 네. 사실은 이런 예는 약간 뭐 엄청 좋은 예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더 좋은 예가 분명히 있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여전히 죄와 씨름하는 나는 정말 중요한 주제이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주제는 여전히 죄와 씨름하는 나인데 네. 예시는 타인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예, 상소리한 친구한테. 네. 예. 혹시 그러면은 전도사님은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있나요? 당연하죠. 어떻게 뭐 간단하게 뭐 어떤 뭐 죄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떤 죄를 씨름하고 있는 영역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죄와 씨름한다는 거 자체가요. 네. 사실은 이미 죄를 짓고 싶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뭐 누구든지 죄를 짓고 싶죠. 왜 안 그렇겠어요. 사실은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사실 제가 전도사가 됐던 이유 중에 한 개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혹은 죄를 짓고 싶어지지 않는 뭔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그래 보이는 애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했죠. 그게 어떤 저의 생각이고요. 여전히 죄와 씨름하는 나가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시기에는. 근데 죄와 씨름해서 죄와 이기는 방법은요. 사실은 죄에 집중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죄와 씨름하는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도 크게 주제가 달라질 것 같아요. 사실은 죄가 뭔지를 모르고서는 도저히 이 주제를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죄가 뭔지 먼저 알아야 되고요. 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해결이 돼야지 이 죄와 씨름한 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해결하는 것도 어렵지만 해결하기 이전에 정말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해결을 하는 거니까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죄란 단어를 얘기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두 가지 정도 있어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죄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분리돼 있다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붙어 있는데 뭔가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게 죄다라는 이미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약간 원어적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 활을 딱 쏘잖아. 활을 딱 쐈을 때 활이 관역을 명중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명중시키지 못하는 것. 뭐 하마르티아 어쩌고 하는데 이런 거 알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죄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옛날에는 제가 그러면은 이게 죄인가? 저게 죄인가? 라는 어떤 고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 사실 명백한 죄들이 있어요. 뭐 살인이라든지 강도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이거 명백한 죄거든요. 근데 좀 애매한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야, 컴퓨터 게임은 죄인가? 혹은 내가 노래방 가는 게 죄인가? 그리고 내가 부모님 말씀을 어느 정도 안 들어야 죄고 주일 예배를 어느 정도 주일 예배 때 졸면 죄고 이런 거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누가 명백하게 표를 딱 그려가지고 학교에서처럼 야 이거 여기는 A는 쫙 죄고 B는 죄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참 어려웠거든요.
사실 제가 어떤 결론에 왔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하는 건 다 죄입니다. 다 죄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야 이때 어떻게 살아가? 우리 다 죄 질 수밖에 없잖아. 어떻게 살아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어떠한 죄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뭔가 나를 하나님과의 이 죄를 저지르면은 내가 하나님과 떨어진 것 같게 막 불안하고 막 나 진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떠한 죄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나이지만 그죠. 씨름하고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는 없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압박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 말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또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네. 그러면은 정죄, 사실 이 죄에 씨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네. 스스로 관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 성장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타인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정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죄는 사실은 타인이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행위를 정죄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타인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그 행위에 대해서 자유로운가 일단 먼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거짓말을 하고 타인이 뭔가 성실하지 못하고 혹은 타인이 어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손가락질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손가락질하는 부분이 나에게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내가 죄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이고 나도 자책감을 느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의 차원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왜냐면 사실은 이 죄라는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우리의 그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고요. 사실은 뭔가 이것 A가 죄고 B가 죄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단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 구약 성경에 살던 사람들만 했던 어떻게 보면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을 넘어선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죠. 네. 그렇군요. 참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보면 씨름을 해야 될 것 같다. 사실은 오늘 어떻게 보면은 방에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어떻게 하면은 자만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차원인데, 어떻게 보면은 죄책감이냐 겸손이냐 이 차원에서 조금 너희들이 좀 헤매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죄책감인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겸손인 것 같고, 잘 포장하면 겸손이고, 잘못 포장되면 죄책감이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전사님이 근데 이 과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꼭 있어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 죄니까 앞으로 죄를 짓지 마라는 어떤 식의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 어머님들과 부모님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평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분들한테 이런 죄를 짓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복음이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고의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위대한 삶으로 초대받은 거거든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생각해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죄를 짓지 않는 거에 집중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이 오기 전,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거랑 똑같은 삶을 사는 거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한번 이스라엘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성지답사로 간 적이 있는데, 네. 그쪽 가이드한테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요, 거기 유대교를 믿는 랍비들이 굉장히 자살률이 높다라는 얘기였어요.
왜 그렇죠? 왜냐면 되게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 하니? 그들은 수백 가지 율법이 있는데 항상 자기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이 커다란 율법을 잘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정죄감에서 평생을 헤어나지 못하고 나는 함량 미달이다, 자격 미달이다라는 생각에서 우울증이 오고 자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죄를 강조하고 막 정죄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뭔가 이렇게 막 의기소침하고 억눌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실제로 아직도 교회에서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니라 교회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삶을 초대하셨는지 생각해보면은 좀 명쾌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그리고 자유인으로 친구로 부르셨죠.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뭐 일관적인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친밀함일 수도 있고요. 어떤 그 옳고 그르냐를 떠난 어떤 그 아들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마 아빠 사이에서 사실은 뭐 항상 여러분이 무슨 법 안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면이 있지만 부모님 우리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랑으로의 사랑 안에서 삶이라는 건요, 어떤 그 법 안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그 위대한 삶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있다면은 내가 어떤 사랑 안에서 살고 있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내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분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말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굉장히 엄격하고 어떤 이 죄를 지으면은 벌을 주시고 이런 차원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날 기다리시고 날 안아주시고 그리고 나 또한 그 사랑으로 감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인지를 생각해보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도 있죠. 그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혹시 그렇다면은 금방 해주신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 구절 이제 한두 개 좀 소개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고 뭐 짝사랑하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친구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막 크게 야 진짜 나 죽일 놈이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눈에는 이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그냥 사례를 놓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또 한 가지 또 말씀 구절 또 혹시 소개시켜 주시겠다면은 또 한 가지 말씀은요. 네.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산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성령님이란 분이 우리 안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요. 이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차원의 사랑을 우리가 뿜어낼 수 있고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길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까 전선생님께 해주셨던 말씀이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죄가 우리 어떤 죄라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그렇죠. 예. 두렵기도 하지만 그 두려움을 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면서 그 사랑을 끊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고 좀 나아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떠한 죄도, 네. 어떠한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낀 정죄감도,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정죄도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기도하면 마칠 텐데, 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눴던 주제, 어떤 죄, 그리고 어떤 사랑, 성령님, 오늘 나눴던 주제를 가지고 잠깐 우리 전도사님께 기도해 주시고, 그대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위대한 삶으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곤 합니다. 그리고 항상 죄는 나 자신에게 집중함으로 출발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향해, 그리고 나를 향해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 정죄함 없이 존재를 존재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미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에게 사랑할 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불러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